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드셨는데요. 아마 방정환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이제 어린이날은 필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시고요. 그분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때만 해도 가정에서 대장은 아버지였습니다. 집안이 시끄럽더라도 딱 아버지가 기침 딱 하면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울면 집안이 조용하냐? 애가 응애 그러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버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음식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돈을 사용해도 아버지가 우선. 지금은요, 애기 우선입니다. 음식 장만하는 것도 애기 중심입니다. 옛날에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옛날 같으면 당연히 TV 채널 것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딱 틀면 속으로 다른 거 보고 싶지만 꼼짝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애기가 보자는 거 봐야 됩니다. 이길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때 어린이날 하루보다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매일이 그때 어린이날보다 더 풍성하고 더 사랑받고 이러니 무슨 어린이날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어린 아이들이 아주 귀합니다. 너무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어쩌다가 어린 애기 하나가 교회에 나타나면 온 성도가 와 하고 예뻐하고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대접을 받는 세상이니까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만 해도 아이들은 뒷전이었고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유사 같은 거 읽어보면요, 어른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 희생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공양하느라 애기들 굶어 죽이고,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삼국유사 보시면 그런 얘기 꽤 많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데 먹을 고기가 귀하니까 장단지 살을 벼가지고 반찬해서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요, 삼국유사에 보면 제법 많습니다.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았죠. 흔했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늘 천덕꾸러기,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남자가 다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와 아이들이 해먹는 시대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뭐 지금 가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다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남자분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애기라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에임 할 때가 됐는데 에임 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 지금 남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듣는 여성분들이 많죠? 여성분들은 남자들에게, 특별히 신랑에게 또 아버지에게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 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전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은 골치만 아파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랑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 자 13절에 보시니까 오늘 읽은 본문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애기 와봐야 시끄럽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남자가 데려왔을까요? 여자가 데려왔을까요? 그 10중 8구 엄마가 데려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남자들은 창피하게 쪽팔리게 무슨 아기를 안고 선생님한테 방해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강하죠.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에게는 모성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근접하는, 하나님께 가장 유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엄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엄마는 아기를 전폭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랍비가, 그때는 예수님을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훌륭하신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 저 선생님께 축복기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엄마에게 있는 거죠. 엄마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특별히 우리 한국 엄마들에게 많죠. 이 한국의 엄마들의 이 모성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된 것이고요, 우리 태인교회도 오늘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해야 되고요, 이 시대 여자들이 해먹는 거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자도 여자도 다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우리 애가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제자들은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납니다. 한국 교회 자랑이요, 한국 교회 목회자 상에 큰 바위 같으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떠들면요 그렇게 노하셨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애가 떠드는데 내버려 둔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셨다라고 해요. 한경림 목사님이 성자 같으신 분도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 방해되도록 애가 떠들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 저렇게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애기들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뭐처럼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예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저런단 말이야, 이러면서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거기다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그의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애기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재물이 많은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부자 관원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잘 다니고요, 11조도 많이 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랑 부자 관원이랑 아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돈도 안 되는 애기들이 많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이 부자가는, 거기다가 청년, 이런 사람이 많아야겠습니까? 누가 많아야 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시죠. 겉으로 대답하기는 좀 민망스럽고. 이걸 내놓고 이런 주장을 했던 인물이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신천지는 내놓고 쓸모없는 어르신들, 애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사람,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젊은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가짜예요. 생명의 귀함을 보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보니까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 가난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줄 것이고, 젊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얼마든지 힘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가난은 떠나가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아기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고, 정말 천국에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이게요, 마태복음
19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줄 아십니까? 다 애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애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교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애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툭하면 싸웁니다. 사탕 내가 먹겠다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형편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누구다? 죄인이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기들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저도 애기요, 여러분들도 애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때려치워 버려 그러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안 할 거야 그러기도 하고, 아예 그냥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한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심지어 죽게도 하고, 교회를 떠나게도 하고, 그런 애기와 같은 근성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주면 헤헤 웃고, 또 아무것도 안 주면 또 화를 내고, 또 나 혼자 한다고 또 화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국이다라고 했는데, 천국은 뭐 고사하고 그냥 이상한 그런 집단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얘기들이 하나님께 서임을 받고요, 이 오합지졸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그런데 노아도 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그 성품을 보면, 노아의 그 성과를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합니다. 한 예로, 자기 혼자 술을 잔뜩 먹고는 열이 나니까 옷을 활짝 벗어버리죠. 훌훌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있는데 아들이 그걸 봅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던져버리고 추한 모습을 보인 자기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술 깨고 나서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정식으로 저주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한 모습을 여러분 자녀가 봤다라고 해서 정색을 하면서 그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고요, 12지파를 만들었던 야곱은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떨먹으면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형님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악착같이 벌레 같은 인간이 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도 역시 한 성깔합니다. 화난다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애기 같은 사람들이. 성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군 다윗도 자기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요, 또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된 인간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별명을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반석이라고 했을 때 너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믿을만해 라고 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예수님을 몰라 그랬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사랑의 요한은, 사랑하면 요한인데, 사랑의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그냥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으면, 얼마나 화를 냈으면 천둥의 자식이다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사용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보다 더 애기 같은 저를 강대상에 세우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착하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들은 저 밖에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럼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괜찮은데, 내가 여기 있을 만한,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해? 저 밖에 나가봐. 맨날 술 취해서 난리인데 난 술도 먹지 않잖아, 담배도 안 피우잖아, 난 훌륭하잖아. 이런 분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애기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비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잘 듣습니다. 아이는 누구라 했습니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지금 아기들이 아무리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해도 엄마가 방치해버리면 애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하갈은 자기가 모셨던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이었는데, 주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자 이 10대 소녀인 이 하갈을 주인에게 바쳐서 아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하갈이 아기를 갖자마자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여주인 사라가 시기하고, 그래서 내놓고 학대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아기 가져라 그러고, 임신했더니 학대를 하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는 산이 없으니까 광야로 가는 거죠. 광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가진 아기인데 나는 학대를 받고, 부모님이 계신 부모에게 갈 텐데 부모님도 없고 종인데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 천사를 보내죠. 그럽니다. 아기를 낳아라. 그 아기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그 뜻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고통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얘기할 데가 없어. 그래서 나 홀로 광야로 들어가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목사님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우리 가족한테 얘기하는 것은 하나만 하고, 홀로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혼자 울고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모르는구나. 아마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한 분 정도는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약을 먹고 죽을까? 차에 치여서 죽을까? 물에 빠져서 죽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고통을 다 듣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분입니다. 고통을 다 들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다 들으시고 고통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더 고통에 처하도록 냅두네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말씀을 읽고 응답 받았는데, 아멘 했는데 돌아서니까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하갈이 그랬습니다. 수습해서 고기를 숙이고 주인 집에 갔는데요,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주인이 아기를 낳아버리네요. 그 아기가 이삭이죠. 주인이 이스마엘이 컸을 때는 특별한 돌잔치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 주인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 백일잔치, 돌잔치 막 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린다고 주인이 그럽니다. 저놈 새끼들 내쫓아버리자. 쫓아버리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저런 놈한테 재산을 줄 수 없어 그럽니다. 그리고는 내쫓아버립니다. 아까는 스스로 도망을 간 것이고요, 이제는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쫓겨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아기가 있는데, 여러분 쫓아내는 아브라함이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낸 줄 아십니까? 떡 몇 개 하고 물하고 그걸 주고는 새벽까지 쫓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버터를 내놓고 잔치를 베풀어 준 사람인데, 정작 지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떡하고 물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는 거죠. 한국 같으면 산이에요. 광야 가서 기가 막히는 거죠. 물은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마실 물이 없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쏘았을 때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제 웁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가 같이 막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럽니다. 이 중에도 어린 아이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나마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저 앞에 계시지만 엄마조차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 엄마가 힘이 있고 엄마가 능력이 있고 이러면 잘 도와줄 텐데, 이 세상에서 그나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 혹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 혹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조차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맡기신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성질도 못 먹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안 한다, 별별 행동 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독거리고 챙기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나는 아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